무더위에 잘 지내셨죠? 아멘. 네. 날이 점점 뜨겁고 저 뉴스를 보면 먼 나라야 50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더위에 잘 드셔야 되고 아멘. 잘 쉬셔야 되고 밤에 잘 주무셔야 낮에 또 일할 수 있고 잘 드셔야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많이 상담하는데 더위 견디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전기세 아끼느라고 에어컨을 안 들어가지고 맨날 가서 에어컨 틀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에어컨 드시라. 기재나면 건강미입니다. 언제 그러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돌아가셨을 거라. 아끼다가 병원비가 많이 든다. 여름을 주의 은혜로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나 아버지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교훈이다. 8장 28절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신 것, 친히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내 계명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다. 내 계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아버지의 것이다. 12장 49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고 또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게 이루는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가 하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자로 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보냄을 받고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내 말도 아니고 전하는 교훈은 내 교훈도 아니고 전하는 계명은 내 계명도 아니고 다 누구 거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교훈이고 너희에게 주셨던 계명이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가르치시고 새롭게 교훈하신 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말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도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실 때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이 성령의 역사도 그 역사도 성령이 일하는 것도 누구에 기인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계명에 근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자기 말하지.
내가 지금 말하는데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하여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은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교훈이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교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신약이야 구약이야?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말씀이 없었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시편을 말합니다.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그냥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은 누구의 교훈을 말하는데? 아버지의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어떻게? 하늘에 바다에 오래가지 마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창대케 되고 동서남을 받아와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부르셨죠. 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는가? 그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틀려요? 같아요? 같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나 요셉을 부르신 거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나 우리 자녀를 부르신 거나 만민 가운데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창세기 18장 19절 그 자식과 공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내가 그와 그가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뭐를 행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거 바뀌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러면 그 의와 공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상한 축복과 은혜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될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누구가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어떠할 때?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 한다. 어떤 민족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공의로 행하는. 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의로운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럼 오늘 신약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다음에 교회만 나와 교회는 천사 같고 주일 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바리새인처럼 11조만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저 교만하게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고 동네에서 거기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식하는 백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공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의롭고 정의롭죠? 세계가 다 비웃잖아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어렸을 때 강간하고 살인한 살인범이야. 뭐 또 그러고 있어요. 창피합니다. 장관은 어때? 총리는 어때? 쪽팔려서 말도 못해.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장관들이 되려면 뭘 하나씩 달아야 돼? 표를 하나씩 달아야 돼. 응? 조성기 목사님 잘 알았대. 표를 하나씩 딱 달아야 돼. 그래 자격이 있는 거야.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교훈과 명령과 계명들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찾으려면 어디에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신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전부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장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의뢰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이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는 그래서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다. 빛으로 나타나야 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듣도 못한 말씀을 전한다 하면 내가 율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피하려 하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어때? 나가라는 놈, 못된 놈이라고 하면 지옥에 떨어져.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 욕하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가잖아. 목사님도 욕 잘하는 목사님 있잖아. 이천정 목사님 그 부흥회에 내가 가봤어요. 고등학교 막 갔는데 앞에 여름이니까 이제 옷을 좀 풀어 헤치고 막 이제 저기 치면 저 가슴 다 풀어 치는 속고 따고 있다고 막 욕을 해 그냥. 응? 응? 강대상에서 깜짝 놀라서 어렸을 때. 응? 응? 그렇게 욕하면 지옥 가요?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고 형제에 나가라 못된 놈이라 저주받을 놈이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될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하는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 그렇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하면 거룩하지 않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나가라 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하는 교회에서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설교가 안 됩니다. 욕할 수 있는데 나도 욕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운전하다 끼어들면 막 욕하잖아. 응? 무슨 의미예요? 거룩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 판단, 우리 기준에 신앙 없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사람다워. 근데 우리가 사람답지 않을 때 뭐라고 욕하지? 인간답지 않다. 저 개만 그렇잖아요. 저 개만 이렇게. 근데 개가 들으면 막 대모할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요. 주인 오면요, 내 주인 오면 너무 반가워하고요. 제 이제 동생이 딸이 둘인데 집에 여성이 셋인데 남자가 혼자 살잖아. 근데 이 여성분들이 조금 이 잔잔한 이렇게 애교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도 남편이 와도 그냥 대면대면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푸들 한 마리를 키웠어요. 응? 그런데 이 강아지는 주인이 골목쟁이 올 때 발소리만 들으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꼬리를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면 매일 벌쩍벌쩍 튀고 막 달려들고 하니까 지금은 집에 가면 개만 안고 있어. 네. 개가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고 개만 또 못하다고. 응?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백성들은 볼 때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푸근해지고 기쁨을 주고 내 눈만 마주쳐도 서로 웃음이 나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찬찬한 은혜가 있는 백성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찬찬한 미소가 있고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바라보면 달려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저라고만 살도 안 해. 죽지도 않아. 왜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 그러니 노하고 분노하고 또 뭐라고 해? 가늠하지 말라, 냉색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해? 원수를 쌓아. 원수를 쌓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훈들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구제할 때 자랑하지 말고 은밀히 아무도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태양 가운데 구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가르쳐드려요. 외식하고 금식하지 마. 금식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식하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 정치인이 금식을 막 20며칠씩 했는데 하루 금식한 사람보다 더 얼굴이 팽팽해. 제주도령이에요. 금식해보면 그렇게 얼굴이 팽팽할 수가 없어요. 3일날 금식하면 얼굴이 확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20일씩 금식하는데 얼굴이 막 빛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나? 생쇼를 하고 거짓말로 금식하지 말라. 어? 왜 그 금식을 합니까? 거짓말로? 왜 보여주려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나요.
믿음 말라. 근데 40일 정도 금식하면 정말 볼품 없어요. 정말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이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늘의 뜻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응?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낸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에요? 부자가 많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하겠지. 몇십억씩 헌금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력이 그렇게 되니까. 난 집도 절도 없는데 막 몇십억 하고 싶어 1,000만 원으로.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자체가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사람.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난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순종하려고 해보지라.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옷 입는 걸 싫어해. 짧은 치마를 입는 걸 싫어해. 그런데 이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는 걸 좋아해. 짧은 치마만 입고. 사랑하는 그 남자는 짧은 치마 입는 게 마음에 걸려. 안 입기를 원해. 그런데 짧은 치마만 죽어라고 고집하고 입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 짧은 치마 안 입고. 긴 바지 입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도 먹는 척하고,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면 그 먹는 척하고 집에 가서 배탈이 날지라도 먹어. 예, 사랑합니다. 그 남자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너무 은혜가 생겨.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도 배가 불러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지키는 거에는 해보지 않아. 내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럴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사랑해요 사랑해 입으로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고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그 품성을 버리고 서러운 죄 속성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품을 닮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 무리를 교인들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박정민 권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정말 딸이구나. 정말 딸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개차반이고 술 먹고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머리도 단장해 옷도 단장해 지나갈 때 인사도 잘하고 그냥 사람도 베풀고 그래 왜 저러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덤도 안 주고 그냥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착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막 인심도 쓰고 이것도 더 가져가 색시 막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졌어.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상해졌어? 가만히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가 돼. 이렇게 편하게 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동네 주민들에게 인심 쓰고 막 나눠주다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져. 오히려. 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도움을 하나님께 더 주면 돼? 안 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 바뀌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노랭이 같은 사람이 인심이 깊은 사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11조를 더 내려고 주든가 안 주고 그냥 뭐 흘린 것도 털어가지고 다시 팔고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바뀌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가서 11조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부른 목적도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멋있게 지키기 위해서 목사 자가용 좋은 차 타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자가 바뀌어지는 짐승이 아주 고약하고 노랭이고 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죄라도 그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세상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그리고 잘 안 되거든 기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 이스라엘의 좁은 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예수문이라서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안 쉬워요? 원수 사랑해 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안 쓰고 용서해 줘 봤어요? 용서해 보셨어요? 원수를 제가 용서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IMF 근간에 5억 부도가 났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5억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어요. 두 사람. 하나는 변호사 본부장이고 하나는 목사님이었어요. 두 사람을 내가 그때부터 심장에 칼을 꽂고 만나면 쑤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사랑하라니까 용서해야 돼요. 교회 가서 교회 버스 타고 가는 버스에서 막 칼로 막 그냥 두 사람을 막 찔러 교회 가서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버스 안에 타고 오면서 보면 또 찌르고 있어. 또 찌르고 이를 부드득 갈고 있어. 그 걸음을 3년을 했어. 3년. 그러니까 3년씩 그렇게 하니까 나니까 조금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용서가.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만나면은
또 나 그 마음이 생길 거라. 용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그때 기도. 용서가 안 되걸랑 기도해야 네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내가 너를 위해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 그 사람을 위해 죽으라는 건 아니냐. 용서하라는 거잖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조금씩 용서가 되고 그가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조부모는 지켜주는 거예요.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면서 그를 용서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산상수의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7장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열매로 알게 되어진다. 열매, 나타난 열매, 사랑하는 열매, 용서하는 열매, 겸손한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래 율법사들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응?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주 너희 하나님을 이것이 뭐예요? 첫째. 둘째는 이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요약하면 그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는 복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 머리로 깨달으면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은 너희가 듣는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